앞에 화면에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자, 여호수아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작은 아이 성과의 전쟁의 패배로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작은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패했을까? 이 작은 전쟁에서 패한다면 장차 더 강력한 적들은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타락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꿈과 비전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나의 실패를 마치 하나님의 실패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떡하지? 정말 고민했는데 기적하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힘든 순간들을 잘 통과한 것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막히고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실패 중에도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볼 때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비록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했지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실패가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역사를 결코 막지 못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숨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은 다
답을 손에 쥐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전쟁 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침으로써 그 다음 전쟁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것을 민족 전체의 죄로 확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간이 훔친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죄의 문제가 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어떻게 꼼짝달 할 수 없는 힘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걸림이 되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리는 알면서도 쉽게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만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죄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뭔가 만족을 주는 그 순간이 일시적이고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또다시 그 죄를 찾습니다. 물론 죄의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가장 절실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로 거룩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해결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정죄당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처리해야 그 다음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비록 약속의 백성일지라도 죄의 문제에 대한 걸림이 있으면 힘든 환경과 장애물을 뚫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이때 이 문제를 직접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4절이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쳐간 아간이 설마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찾아낼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바칠 물건을 훔쳐간 범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장전들이 지파별로 모였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보내고요. 그 중에서 세라의 족속이 뽑혔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 보내고요. 그 중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물건을 훔친 이 아간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 점점 범위를 좁혀올 때마다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까? 그럼에도 내가 범인이라며 손들고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간이 조금만 믿음이 있었다면, 작은 믿음이 있었다면 벌써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훔친 물건을, 내가 훔치는 광경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낼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찾아낼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번에 아간을 지목해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제비뽑기를 택하신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받거나 뭔가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사실 죄의 자백과 회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때는 죽기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의 자백과 회개가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완고하고 강박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내가 버티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설령 사람이 감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들추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느껴지고 찔림이 올 때 마음을 돌이키고 내 삶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과정이 매일 밥 먹는 것처럼 쉬워지면 영육간에 얼마나 강건해지고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모두 뚫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회개를 즐겨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32편 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어진 다윗의 죄를 들춰냄으로써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죄의 문제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고백하며 회개의 선물로 받은 기쁜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가 덮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들춰냄으로써 회개하는 것이 더 복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범인을 뽑힌 아간에게 말합니다. 네가 범죄한 것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봐라. 결국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다 토해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너무 탐이 나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훔쳐서 자신의 장막 땅속에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 장소에 누가 와서 찾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좋은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 유다 지파를 능가할 지파가 없습니다. 이 아간의 가문이 이렇게 좋은 반면에 그의 결말은 사고 뭉치로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감에 끝납니다. 이스라엘 앞길을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 아간과 기생 라합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반면에 기생 라합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결말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가 생명을 내건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생 라합처럼 한때 부끄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다음 세대에 도전이 되는 믿음의 행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훌륭한 가문에서 자랐을지라도 아간처럼 죄의 표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의 집안에서도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목회자 집안에서도 범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설득을 통해서 아간이 죄를 토설했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잡힌 이후에 현장 검증을 위해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즉시 사람을 보내서 아간의 천막 바닥을 파보니까 말했던 물건들이 정말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자녀들 이끌고 근처에 골짜기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간이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물론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어려워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욕심에서 그 모든 것이 비롯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 탐욕을 끝없이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위를 둘러보면 뒷감당이 안 되는 과소비 때문에 많은 빚을 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분수에 맞게 적정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지혜 중에 큰 지혜입니다. 탐욕과의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 아간은 먹고 살만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더 큰 것을 탐하다가 결국 자녀들까지도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끌려간 것은 장막 안의 물건을 감출 때 최소한 그의 가족들만큼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한 아간이 가졌던 물건들도 모두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간의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아간의 죄로 인한 결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과 전투에 패한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간의 죄의 문제가 걸림이 되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렇게 다 끝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절망의 끝에서 엎드렸을 때 이 막힌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간을 정확히 뽑아냈으므로 과연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약속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간을 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아간과 같은 탐욕이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은 언제든지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쉽게 정죄하지만 내가 또 그 입장이 되면 똑같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뇌물 먹은 정치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그 입장이 되면 똑같이 뇌물을 받아 망신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정죄하기보다 먼저 나의 죄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섰다고 할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방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사슬이 끊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죄에서 멀리 빗겨나 있는 것이 내 양심이나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때로 죄가 우리를 흔들어 댈지라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감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하고 한번 우리 통성기도 하십니다. 자, 기도로 나감. 자, 시작. 주여, 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저의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제 삶을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가 앞길을 막지 않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한번 힘차게 주여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나의 미래가 내 능력과 내 노력에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 작은 실수에도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 저의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저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 힘든 환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잘 통과하게 하시고 행여나 죄의 문제가 걸림이 되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죄와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